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항상 사운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잘 들리시죠? 편안하게 들리십니까? 예. 제가 워낙 성량이 작아서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오늘 참 아침에 기쁜 일이 있었죠. 예.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이셔서 오후에는 회식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녁에. 이미 하셨나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보는 것, 참 기쁜 일이죠.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가 생각나고 그 감동이 다시 물려오고 하기 때문에 침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행사는 정말 뜻깊은 행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믿음,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살아 역사하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사도행전에만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후자가 되기를 바라시죠? 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반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요즘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믿음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믿음이 희소하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혹시 지금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라는 말을 우리가 한자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음이의어가 있잖아요. 이제 역사란 말이 히스토리도 있지만 워크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그 후자 워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역사는 어떤 힘이나 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을 뜻합니다. 방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 움직이는 신앙, 그런 것을 바로 역사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펴시고요. 14절부터 1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하에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사역자의 자질에 관한 것입니다.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 우리 이웃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의 경쟁자, 우리의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할 대상들이에요. 경쟁자나 우리의 대적이기 전에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변화산이라고 하죠. 예수님 변형되셨으니까 나머지 제자들, 3명의 제자를 빼면 9명의 제자겠죠.
그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하고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논쟁하는 장면에 대해서 세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이 가장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논쟁이 일어났던 장소는 예수님이 변화된 산에서 아주 가까운 어느 곳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몰려들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명성이 이곳에도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마다 축복을 받거나 치유함을 받거나 기타 등등 자기의 필요들을 해결받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데려왔다고 하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아들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요즘 의학으로 보면 뇌전증처럼 보입니다. 옛날에는 간질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뇌전증으로 바꿔 부르고 있는데 여기 보면 붙들려 있다.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입에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막 몸이 굳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뇌전증의 증상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다. 옛날 말로 이제 옛날 표현은 벙어리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후에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 이것이 단순한 뇌전증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뇌전증적인 증상이 나타난 이유가 귀신 들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사실 그가 겪었던 이 모든 육체적인 고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림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귀신 들린 것은 사람의 마음이 귀신에게 침범당하는 거예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 귀신이 우리 몸에 사람의 몸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불가능해지는 상태를 얘기해 주고 그래서 결국 육체적인 많은 문제들이 초래된 상태,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귀신 들림입니다. 우린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반대예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귀신 들린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해 보세요. 영육 간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다양한 측면으로 나타나는데 그 근본 원인을 소급해 들어가면 그것이 영적인 문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비록 육체적인 건강을 잃을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어저께 한 일꾼의 아내 되신 자매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조문을 갔는데 그 일꾼 되신 분이 그렇게 절망스러운 표정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웃기도 하시고 이렇게 대화를 편안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절망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입니다. 반면에 정신적, 정서적 고통과 가치의 혼란,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봅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휩싸이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한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네, 우리 한국 형제 모임에서는 저 같은 사람만 사역자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전임 목회자 뭐 이런 사람은 사역자라고 주로 하시는데, 사실 우리 모두가 사역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사역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을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제압하는 권세를 이미 받았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6장 7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또 하나님의 사역자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구약의 인물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굉장히 나약한 반응을 보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대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목자들이 흔히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예요. 생명이 없는 나무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팡이입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권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가시적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부르심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사례들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체계적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한 이후에 12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헌신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같은 12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들에게 각양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냥 무턱대고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헌신할 수 있는 재능, 탤런트를, 영적 재능을 주신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크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로마 제국의 황제였을 거예요. 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총독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황제보다, 총독보다 크신 분이 당신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자이십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권능을 주셨겠죠. 그런데 왜 실패할까요?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사역에 실패하는 이유는 믿음의 부재 때문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니까 사역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선상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9명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원래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없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치유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왜 실패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그 권능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데 왜 그들은 이때는 그 권능을 행사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경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경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들은 이미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실패했을까요? 아마 자만했을 것입니다. 되더라. 해보니까 되더라. 정말 되네? 그러면서 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이 경험, 우리가 하게 되는 경험은 긍정적으로 역할을 해서 우리가 더 전문적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더 전문가가 되잖아요. TV 프로에 보면 생활의 달인 이런 데 나오는 사람 보면 반복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또는 사려 깊게 되기도 하죠. 실패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넓어지는 차원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경험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에만 의지해서 행할 때 경험은 부정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요? 사역을 했어요? 어떤 성취를 얻었어요? 일종의 성공의 경험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마치 공장에 자동화된 기계를 다루듯이 어떤 원료를 집어넣으면 척척척척 기계가 돌아가서 생산품이 나오는 결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경험을 했다고 했을 때, 어떤 성취의 경험을 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동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동화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적인 방식으로 내가 가지고 과거에도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착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만 바라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과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어떤 개인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세대 전체를 그렇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바로 믿음 없이 방황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경고를 언급하고 있는 시편 95편 10절과 1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95편 10절과 11절을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서 그들은 광야라는 상황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속에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뇌전증으로 보여지는 이 귀신 들린 환자로 인한 이 소란스러운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은 한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 세대의 믿음 없는 불행을 보신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 믿음 없는 세대의 한 구성원들이 됐던 것입니다. 제자들마저도. 그래서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도 믿음 없는 세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이 있잖아요. 아주 거대한 현실이 있습니다. 거대한 이 물살 앞에 우리가 나약해지잖아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 상황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것을 위해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운 계획,
내가 보기에 바른 것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우리가 가기로 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그들의 광야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능력을 키워라, 전술을 연마해라, 강을 도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나를 믿어라. 하나님 그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역사,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방 민족의 침략을 거듭해서 받다가 결국은 멸망해서 나라를 잃었던 역사를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에서 유사한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길이라면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하에 두 번째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에 응답하여 그 뜻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을 보실까요? 20절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회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육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이는 이 귀신의 압작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이것이 통상적인 뇌전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게 귀신에 의해서 야기된 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경련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본 귀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일시적인 병이 아니었음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를 괴롭혀온 병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온 이 아이의 아버지와 이 아이에게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올 때까지의 삶은 고통의 날들이었던 것입니다. 귀신은 그 아이의 삶과 그 아버지의 삶을 파괴해 왔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을 뻔한 위험까지도 초래해 왔어요. 귀신은 저를 죽이려고 종종 아이를 불과 물에 던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마주하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과 고난은 기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근원은 어디에 있나요? 누구에게 있나요? 마귀에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에덴에서 금단의 실과를 먹은 이후 찾아온 인류의 고난은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는 것과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그들의 근원인 흙으로 돌아가는 것,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은 다 이 안에 있어요.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는 것, 임신과 출산의 고통,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 곧 죽는 것.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요약입니다. 부모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면 어린 자녀들은 아주 기본적인 필요조차 어려워집니다. 그야말로 먹고 사는 일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장애를 가진 자식을 둔 부모가 겪는 고통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면 기형아 검사를 하죠. 어느 시점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막상 우리가 임신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았는데 자녀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녀는 돌아가신 부모님은 땅에 묻는데 죽은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실존 자체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원은 에덴의 타락에 있습니다. 그 배후에 무엇이 있나요? 죄와 마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알려주고 이 세상에서 알려주는 것과 다르게 우리 모든 인생의 고난은 죄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역시 마귀로부터 오는 장애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의 씨름이 혈육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세력과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다가 낙담하고 고난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담할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마음이 떨어지게 될 때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왔을까? 누가 원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 주님께 이 아이를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서부터 이 아이의 그 고통을 지켜본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그 절망 속에서 마치 실오라기 하나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봤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참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쳐놓은 이 그물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문이 곧 우리의 사명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이루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포로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그들의 슬픔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능력 때문에 1차 신뢰가 사라졌어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 아들이 이제까지 겪어온 고통을 보니까 쉽게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할 만하시거든,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정말 하실 수 있으면. 이 말은 신뢰가 약간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네가 믿느냐, 여기에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과연 하실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못 믿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치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 뭘 알려주고 싶을까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는 불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린 믿음을 원합니다. 서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적 믿음, 사도시대 때 가졌던 성도들의 믿음, 그걸 우리도 갖고 싶어요. 그런데 의심하는 우리를 발견하잖아요. 믿음을 갖고 싶은데 한편에는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마치 그거죠. 믿어야 돼. 그런데 믿을 수 없어.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은 그 아이의 성대를 사용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근육 발작을 일으켰어요. 근육경련이 일어나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마치 죽은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죽었다. 아이는 죽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일어났어요. 사람들의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능히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곳에서 하게 되면 그게 기적이 아니죠. 상식이죠. 상식. 상식을 벗어난 기적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상식 수준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무엇이 기적을 일으킬까요? 주님이 손을 잡으시니까. 우리의 기대가 사라진 시점, 우리의 소망이 사라진 시점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사라졌나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 타이밍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행위는 대표적으로 무엇을 믿음의 행위라고 하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28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고 과거에 고친 적도 있어요.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왜 안 됐나요, 우리는?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착각했던 것은 예수님 능력을 줬으니까 마음대로 아무 때나 편리하게 꺼내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마치 무슨 은행 하나를 내가 소유하고 있어서 얼마든지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여러분 소그룹에서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공부하실 텐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의 능력을 덧입듯이 그 생명력 안에 있듯이,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발현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병행본문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믿음이 적은 탓이라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말과 결합돼서 바로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가 온전한 신앙으로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능력이 발현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때때로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의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계획도 잘 세우고 다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런데 뭔가 안 돼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지 않아요. 왜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되겠지. 이제까지 잘 됐는데 앞으로도 되겠지. 그래서 우리들 역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회개에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나타내게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권고를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우리는 그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회가 뜨겁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회에 더 많은 지체가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린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기도회에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벽 앞에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요? 예배당 건축. 예배당 건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게 능히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인정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각 가정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회로 모일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믿는데 실패하지 마십시다. 다른 건 다 성공해도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많은 에너지를 투입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런 실패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실패하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잘했다 할지라도 사상누각이 될 것입니다. 이게 한자 말인데 모래 위에 누각을 세운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겉보기에 그럴싸하고 다 잘된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온전치 않아서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삶은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생각, 나의 뜻일 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범주를 어떤 일을 행하는 차원에서만 생각하는데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별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확실합니까?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것입니다. 보장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work. He works. 우리 일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하는 믿음을 보이게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히스토리, 이제 히스토리의 역사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더디 오신 다음에 100년, 200년 후까지 서청주 교회가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해외로 선교사를 계속해서 파송하는 교회, 더 많은 지역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잠시 우리 신앙 고백하는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각자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을 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사역과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의 간증과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서청주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지역교회들이 개척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